저는 고신대학교 처음 왔습니다. 그러나 제 중학교 때 그때 합동축하고 고신 측이 되어서 SFC를 같이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총신 나왔는데 늘 신학적으로 늘 같은 그 맥을 갖고 늘 친숙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 같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 오시안다만 다루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오시안다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주제를 인간적 측면, 성육신론 그리고 칭의론 이 세 가지를 한번 추적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따가시면 좋겠는데 물이 쏟겨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다루면 시간도 없고 그러나 마지막 칭의론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집중적으로 하되 먼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이 되죠? 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사람의 일각에 불과하지요. 사실 종교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러다임 변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은 그 어떤 식으로 변질됐냐 하면은 유물론적, 그리고 범신론적, 그리고 이원론적, 이러한 틀로 이제 구성되었음을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범신론이라는 했는데 사실은 범신론이라 그다음에 이원론 이 단어는요 17세기 나왔습니다. 따라서 칼빈 문헌 종교개혁자들의 문헌은 전혀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도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칼빈이 비판한 모든 이단들을 분석해보면 이 내용들은 또 철저하게 나옴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의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운동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신학 작업,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측면에 뭔가 시도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걸 이제 관계적 사고방식이죠. 우리 말하자면 우리 구원도 사실은 오늘 칭의론을 다루는데 그 구원을 이따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해보겠는데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범신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관계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은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래 우리가 자연인, 중생하지 않은 인간,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철학적으로 이제 하면 이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사고방식은 이중심적 사고방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는 성경이 저주하는 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중생 이전 죄와 사망의 상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의식구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고대부터 지금까지 칼빈의 대적들 마찬가지고 하여튼 19세기 같은 여러 가지 이단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거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감각세계의 전원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물질만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재물을 모으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잔인함을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 사고방식은 만물이고 신이라는 이 세관인데 여기서 범신론적 하면은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연 속에 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당은 사람 몸이잖아. 자연 몸은 피조물이 몸 속에 내림신이 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볼 때 목사 속에 어떤 신이 들어 있다 이보다는 목사는 주님 관계에서 주님이 보내셔서 일하신다. 이게 관계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적 이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샤머니즘 사고방식하고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 이성이 주인이 되어 행동하는 이 자율성입니다. 신율성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중생하지 않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식구조가 뭐냐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물론 사고방식 물질을 뭘 합니다.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신적 기운을 내한테 모으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그 영빨 몰락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들 산에서 왜 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일단 내가 많은 돈을 가졌거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면 내가 거의 신에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집니다. 이원론입니다. 하나님 그냥 자율적이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철학자들도 이것을 어쩌면 이 용어는 철학에서 나온 거죠. 나오는데 철학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인류의 타락장을 보면은 이 타락할 때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이 이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뱀의 미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관심의 눈길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물질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세계 전어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빠졌다고 보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이게 인간은 선악과 이거는 사실은 선악과 자체는 표징이고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는 표징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세우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인간은 이 세 가지 사고방식으로 갇히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범신론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지금 하와의 눈이 자연의 과실 속에 지금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뭐다? 신적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제 범신론적 사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이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이 용어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책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분석해 보면요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전부 다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걸,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범신론적 사고방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유물론적 사고방식도 보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또 이원론적 사고방식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이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음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자연인의 이 세 가지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결국 뭐냐, 이단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빈의 오시안다 이제 이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존재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도 골치 아픈 용어죠. 용어인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예를 든다면은 존재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죄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뭘로 봐요. 그러나 관계론적 사고방식으로 죄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죄라는 죄가 엄청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오시안다의 이 면도 결국은 뭐냐면은 죄를 마치 어떤 신적인 무엇이 들어가서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안다가 문제가 왜 어떤 문제냐? 이 말하면 성경을 범신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말하자면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도요. 로마 카톨릭도 신학에도 범신론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림을 봅시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개혁파는요, 형상, 모양 같이 봐요. 칼빈만 해도 형상, 모양은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보는데 이 아담이 창조를 받을 때 형상, 이 형상의 원리가 주입된다고 봐요. 주입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몸속에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하고도 연관됩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가적 말하자면 창조 때 원리가 싹 들어오면은 이 원리가 인간의 상당히 하부 성향을, 나쁜 성향을 억제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노력하면 모양 쪽으로 가면 구원이 이제 완성된다.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어떤 일이 뭐냐면 단지 들어왔던 원인은 사라지고 형상은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움직임이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영세를 받을 때 부가적 은혜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범신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카톨릭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독일에서. 아주 신실합니다. 당신 속에 뭐 있나는 게 있대요. 실제로 주입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놀란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면은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단지 오직 행위로 구원 얻는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비판했는데, 칼빈은 다행하게도 이 범신론적인 비판을 이 오시안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111쪽
보면은 그 그림 있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이제 중보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중보자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실제로 우리 안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봐요. 이거 주입입니다. 여기 단어가 이제 주입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종교교육자들이 부르짖는 정과와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 오샨다가 왜 이걸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실제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범신론적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사실 이 오샨다도 이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는데 일단 범신론에 빠져서 결국은 다른 길로 이제 갔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영리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바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인간 속에 인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합하는 거예요. 실제로 합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와서 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하자면 이제 범신론적 사고방식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여러 이단들을 이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가장 잘 해석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예를 하나를 이제 통일교를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통일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통일교는 이 전형적인 이 범신론적이고 또 이원론적이고 유물론적인 하나의 그 이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112쪽 보면요. 한번 봅시다. 통일교의 구원론은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그 몸속에 루시퍼,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의 내적인 요소 또는 양심의 분한, 그녀의 참상대는 아담이지 루시퍼가 루시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이 하와의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하와와 성관계를 맺은 아담의 몸속에 이 루시퍼 요소가 들어갔다고 한다. 통일교는 전자를 가리켜 말하자면 처음에 뱀과 관계를 가는 걸 영적 타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다시 이런 관계를 가는 걸 육적 타락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인류 전체는 뭐냐면 사탄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소위 탕감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가 탕감한다는 거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탕감한다는 거예요. 쭉 나오다가 예수님은 말하자면 영적 구원을 했지만은 그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통일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문선명과 피가람 해야 하는 이 피가람 논리죠, 그죠? 이것이 바로 범신론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하면 구원받으려면 누구 피를 받아야 된다? 밖에서 무언가 집어넣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하고 오시안다의 구조하고는 사실은 같다는 거죠. 말하면 오시안다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주입되는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 통일교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박태선의 경우도 이제 성수 있죠. 생수. 이 생수를 신적인 물이 된 이 생수를 속에 마시에 들어갈 때에 말하자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전부 다 범신론적 이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존재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이러한 해석을 아주 심각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된 것도 육신이 된 것을 아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핵심인데
그건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오시아인데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 자체가 아니에요. 뭐냐? 신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가 그대로 사실은 부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다 이제 잘 알고 있지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해결 방식, 이게 이신칭의인데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조명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제 자연인의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극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자연인의 사고방식이 극복되고 삼일체와 관계론적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말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자연인의 세 가지 이 사고방식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육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뭐냐니까 1차적으로 육의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패러다임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중생한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은 범신론적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유물론적으로 생각했고 또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삶의 패러다임 바뀌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관계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명백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인간의 패러다임이 바꿀 때는 항상 하는데 심판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이 범죄하고 말하자면 육의 상태로 떨어질 때 에덴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육의 체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부활인데 우리가 이 현재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죄의 법이 지배한 이 상태에서 나오려면 거기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냐?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 선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비로소 이러한 자연인의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정복하고 파괴했으면 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사실은 뭐냐면 범신론적 사고방식에 삼킴을 당했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유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수가 그 교인들이 보이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걸 보이는 거, 11절 몇자리로 보인다. 이거 전부 다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신칭의 문제, 이신칭의에는
이신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쇄신해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러한 자연인의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시안다란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의 이러한 하나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성향을 한번 보는 시각을 한번 제시하는데 사실 제가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그러한 이단들만 과연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유물론적이고 또 범신론적이고 또 이원론적이 됐다는 것에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을 지금 비판하고 이 소위 이단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근심이 어디에 쏠리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과연 이단들의 그러한 것을 완전히 다 문제 해결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종교교육은 성경을 바로 해석함을 통해 인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큽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교교육 이전하고 이후하고 신학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달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운동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된 이후 자연인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에 의하여 지배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교회 종교교회 운동도 이제 결국은 포커스를 물론 여러 시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론적 시각으로 맞춘다면 지금 어떻게 이 유물론적 사고를 우리가 극복하느냐, 또 범신론적 사고를 극복하느냐, 또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부흥회 저도 뭐 어릴 때 기도원도 많이 가봤지만은 가면 불받을 하지 않습니까? 불받을 하고 이제 또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범신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개혁파 신학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에 깨달을 때